마태복음 5장, 우리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본문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세우셨죠. 주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권능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12명을 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가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에 중요한 두 가지를 사용하셨죠. 하나는 교회의 공적이며 영적인 권위를 주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는가를 살펴봤고, 또 그 안에서 신자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교회가 가지는 모든 영적 권위, 모든 공적 권위는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권위를 행사할 때, 교회가 공적인 권위가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자유 역시 마음대로 행사하는 방종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와의 교제를 누리는 자유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유는 중립적인 게 아닌 것이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좋은 자유가 아닌 겁니다. 악한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자유다. 그것이 참된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그 복음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며 또 무엇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복음 증거 사명을 계승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복음 증거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에 나오지요. 이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전도의 명령과는 사뭇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을 한정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정하세요. 제한하십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는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곧 유대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고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 공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복음을 들을 만한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에게 먼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자를 주님께서는 좀 선별하시고 한정하시고 차별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 먼저 전해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음 증거에 대한 교훈과는 많은 차이를 가집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하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전했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실제로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 골로새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방 땅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전부 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정해지고 이방인에게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교회 역사와는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냐면, 왜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셨냐면 가장 본질적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이 복음 증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가 넓게 퍼졌고 복음 증거가 전성기를 맞이한 때가 아니라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복음 전파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또 세례 요한이 또 주님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먼저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이다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의 특이한 점,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지는 우선성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우선성을 가집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 역시 로마서 곳곳에서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복음을 들어야 될 우선권,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하여 특별히 착하다거나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말씀을 버렸으며 우상을 섬겨 이방인들과 섞이기를 기뻐하던 자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그들이 특별하다거나 그들에게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먼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변경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이루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이 은혜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의 그런 대상자들이 유대인만이 아니요 오히려 예수를 믿은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이 언약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유대인에게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유대인들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약속을 취소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일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는 일에 있어 우선권을 가졌다는 말이 그들이 복음을 믿는 일에도 우선권을 가졌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참으로 먼저 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이 주어진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당연한 우선권으로 인하여서 또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여
참된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히 언약을 지켜주셨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그 은혜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멀어져 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주님의 이 약속은 유대인들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동시에 뭐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한 큰 책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죄를 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알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가중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복음이 주어졌으나 이를 거부하는 자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확인하는 것과 같고 더욱더 큰 심판을 그들 앞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시작점이다라는 이 말,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의 대상자를 유대인으로 한정하신 이 사건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 뭐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기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점으로 복음 증거의 대상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 어떤 단계를 밟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오히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인자가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오히려 복음 증거의 사명, 복음 증거의 일을 오히려 막으실 때가 있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제한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대상이 확장됩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복음의 완전한 내용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전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만, 이 10장까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체 생애 중에 고난과 죽음, 부활하심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나타났죠. 예,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생애의 전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일부만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드러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구약의 예언들과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정도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구약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야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없이는 지금 드러난 모습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만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설명하기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이 유대인의 나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 그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자라심, 그의 사역들과 말씀들은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소, 예수님이 애굽에 가심, 베들레헴에서 나심, 애굽에 가심, 가르치심, 역사하심, 기적들 모든 것들이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도구, 구약성경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보고 다른 선지서들을 보고 시편을 보고 모세의 율법들을 펴보며 주님이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아직 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구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만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이사야를 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보며 그가 메시아이심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맹인,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맹인을 치료하는 기적과 능력의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러한 지혜를 다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을 가졌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모든 이방인들이 미련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지를 몰랐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자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았죠. 어떤 이방인은 전혀 유대교와 율법에 접근하지 못했지만 그가 메시아심을 깨달아 엎드려 경배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올 때에 이사야를 읽고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할 때에 구약의 역사를 인용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응하는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시편과 모세의 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주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 곧 유대인들은 구약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구약이 없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증거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부분적이거나 파편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든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확인을 하든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의 기록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전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일부만을 똑 떼어서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은 왜곡되어 버립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보지 못했고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 억압받던 민족을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전체가 아직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에게 전하여지지 않았기에 그들이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 전하는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복음의 전부, 총체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는 오른쪽에 하나의 왼쪽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조차 복음에 대한 총체적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왜곡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여러분, 복음 증거는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그의 복음이 전부 드러난, 전부 교훈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파편적으로 그 일부만 증거되고 가르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골라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더하고 빼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부와 존귀와 번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5회 잠언을 살펴볼 텐데 잠언에 보면 약속하죠. 지혜 있는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부를 누릴 것이다. 왜 아무도 안 좋아하죠? 장수할 것이다.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부와 존귀와 번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또 그것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회개와 고통과 박해와 가난과 비참함도 존재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심각한 박해가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너는 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존귀한 자다. 라는 말도 있고 또 너는 죄인이요 더럽고 비참하며 시궁창에 굴른 존재와 같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셨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또한 비참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에는 격려가 있어요. 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잔소리도 있고 질책도 있습니다. 복음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복음에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결단을 강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보죠. 성경을 읽을 때도 골라서 읽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골라서 들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골라서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가? 아닙니다. 성경을 전부 이야기하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총체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말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하심과 교훈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어느 것만 말하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어느 것을 빼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는 또한 점진적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역 역시 점진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땠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복음 증거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먼저는 어디에 전해요?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유대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확장됩니다. 복음 증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총체적 복음을 전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우리의 시간만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의 인내력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거 늘 좀 이렇게 마음에 두는데, 본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작업은 쳐내는 작업이에요. 거의 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서 말해야 하는 것들, 오늘 말할 수 있는 것들만 하자. 이렇게 쳐내는 작업이 거의 설교 작업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교회는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도 교회의 양육과 교육도 그렇습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나아가야 하고 기초부터 시작하여 심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체를 다 해야 하지만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들이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주님을 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3년간 주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는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일은 오래 걸립니다. 성경을 아는 일 또한 오래 걸립니다. 복음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일들, 성경의 내용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도 오래 걸립니다.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격려하며 천천히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체를 말하되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조금 늦고 미련해 보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된 교회는 여러분 1년 6개월 치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년 6개월 된 교회입니다. 아기들 1년 6개월 된 아기들 어떻게 할까요? 좀 이제 걸어 다니겠죠. 1년 6개월 된 교회는 1년 6개월 치의 내용과 교훈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된 교회처럼 20년 된 교회처럼 30년 된 교회처럼 성숙할 수는 없죠. 지금 당장은.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복음은 총체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복음은 또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이해도, 헌신도, 성숙도 점진적으로 하나씩 채워가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죠.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이죠.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 전도는 총체적이어야 그리고 또한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분명하게 복음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 7절과 8절에서 전해야 할 소식과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먼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신 복음의 소식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본문에서는 회개하라가 빠져 있어요. 이 회개하라를 주님께서 삭제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볼 수밖에 없고 드러난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우리가 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자 나가서 너희들의 능력과 실력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네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병은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영혼이 겪게 되는 영적인 질병, 영적인 고통, 그 죄가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병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죄의 억압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나라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망, 죽음은 죄가 가진 권세의 절정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바로 죽음입니다. 진정한 죽음이 뭘까요? 육체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근원들을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살아있다고 하나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죽은 자요. 육체가 죽었다고 하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는 영원히 산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릴 때에 이 일은 그저 육체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모든 권세가, 죄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나라 앞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또한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부정함, 모든 더러움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며 고통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그 힘을 잃고 쫓겨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주의 나라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일들을 행할 때에 드러나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야, 베드로가 정말로 병자를 잘 고친대. 자, 병고침 받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줄 서.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획득한 것도 아니었고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모든 기적과 능력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것일 뿐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을 증거하고 사람이 인기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어떠한가만이 드러나는 것, 이것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5절이 그것을 말하죠.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5절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은 전하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전함을 받는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전하는 자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전하는 자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생활을 위한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0절에서 소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어떤 물질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소유나 재산과 능력으로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사도들의 재산으로, 어떤 사도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로 복음이 증거된다면 주님께서는 더 많이 가지고 가라라고 하셨겠죠. 돈을 더 많이 가져가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많은 금은보화를 주셨습니다. 쓸 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제자들에게 물질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복음 증거에는 물질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은보화로, 금은동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 증거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 전도자에 쓸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복음 전도자의 의지의 대상, 복음 전도자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여러분 어떨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설교자도 사역자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상은 여러분의 인기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말빨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이제 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십니다. 합당한 자를 찾고 그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거기서 머물라. 그리고 12절에 평안하기를 빌라. 13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3절, 14절이 중요한데 합당하면 평안이 있을 것이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확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제 찾아야 돼요. 합당한 자를 찾아야 되고 어느 곳에 가야 되고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는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그 길을 갑니다. 오늘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동네가 복음을 들기 합당한 것 같아. 이 동네는 복음을 전하면 성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유대인의 마을, 유대인에게 가고 합당한 자를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가 판단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복음 전도를 해요.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복음 전도가 성공하는 것, 실제로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 실제로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였으니,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였으니, 내가 잘 가르쳤으니, 내가 복음을 잘 전하였으니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 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 복음 전하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죠. 그럼 복음을 듣는 자도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을 듣는 자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삶의 생계와 형편을 하나님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열매와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일에 수종들며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이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전도를 받아 이 자리에 온 자들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면서부터 예수를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에게 누군가 복음을 설명해 주었고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을 믿게 하셨기에 교회에 나와 믿은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자로 예수를 믿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의 자리에서 태어났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자리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의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걸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간과합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된 복음이 100여 년 전에 이 땅까지 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요, 시간적으로 수천 년의 갭이 있고 2000년의 갭이 있고 거리상으로도 너무나도 먼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들어 믿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나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들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난 자들, 말씀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요 먼 곳에 있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고 이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이것을 우리와 나랑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신자는 달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달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달이 밤에 빛나죠. 근데 달이 밤에 빛나는 것은 달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에요? 저기 천문학 하시는 분. 태양에서부터 온 빛이 달에 반사하여 나는 빛이죠. 신자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청교도들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 복음 증거의 삶이, 복음 증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우리의 의무와 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든 일들은 주께 맡겨진 일들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나 들을 수 있고 듣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 역시도 주님께 맡겨진 일들인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치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체적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주셨죠. 그 총체적 복음을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알아갑니다. 조금 늦고 조금 재미없고 조금 지겨워도 조금 미련해 보여도 점진적으로 하나씩 알아갑니다. 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 그것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로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